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이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 영을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며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참 복된 곳입니다. 그거는 누구 부정할 수 없어요. 진짜 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개인들이 변화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공동체가 또한 영향을 받고요, 그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이로 예수로 말미암은 변화가 예수께서 택하시고 세워진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디까지 당도했습니까? 코리안인 우리들에게까지 당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게 된 것, 그때 당시에 그렇게 퍼뜨려진 예수의 복음이 오늘까지 와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기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사람과 문화와 역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더욱 닮게 되는 우리 트루스 교회와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다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들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이 공포와 근심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42절에서 증거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사도들에게 묻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 4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사도들이 그대로 또한 받아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되신 분으로서 말씀을 그냥 전하셨다는 겁니다. 삶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입술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유대인들,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나누게 되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내가 죄에 묶여있다가 이 죄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예수님임을 아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42절 한 구절이 별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자,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는 이 42절에서 보이는 변화가 얼마나 크고 깊으며 그 변화 속에서 만나고 누리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이 기쁨은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받아본 사람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요, 성령이 임한 인생으로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고 싶어집니다. 예수와 연합하고 싶어진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찬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부활절, 그리고 땡스기빙 3번의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몸과 피를 대하며 예수와 연합한 자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예수의 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성찬식입니다. 이거 성찬식은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기쁜 동시에 예수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2절 후반부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증거하죠. 여기서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뗐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예수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42절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어느 자리로 가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42절 한 구절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핵심 되시는 예수를 깊이 만나 교제하며 예수와 연합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모습을 베이스로 해서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모이세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한 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지금 막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예수와 연합과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43절에서는 이 흐름과 맞지 않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이게 무슨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지리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그 두려움,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평정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알던 그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구나. 내 조상들이 가르쳐 주었던, 내 부모가 가르쳐 주었던, 내 공동체가 가르쳐 주었던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맞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까불 수 없습니다. 못 까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제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뜻이고 진정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나게 됐음을 증거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사와 표적들을 그냥 신기하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확실히 믿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전하게 되냐면 그냥 미라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어떤 그냥 마술사 정도밖에는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을 전해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왜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하게 된 사도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왜 오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때 함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밖에는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42절에서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하나님 아들로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존재할 때에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교의 핵심이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고 이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겁니다.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은 정말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아, 이 마음을 어찌할까 진짜. 이게 공감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이제 품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저거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게 저거구나.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지는지 아세요?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이고 싶을까요? 이것은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 하는데 모여서 뭐 한다? 예수님 얘기한다. 만나서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얻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것을 나눌 때의 기쁨은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니까요. 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 한 분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 베이스된 그러한 예배 속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였네. 결국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야 되겠네. 이게 그냥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싶어지게 된다. 왜요? 예수님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내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만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결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누기 가장 어려운 게 뭐다? 돈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44절에서 45절까지 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말아 나눠주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가진 거 다 팔고 나눠라 먼저.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근심함에 갖다라 나오죠. 왜 근심해요?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왜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내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나눠주고 싶게 된다. 그래서요, 기부하는 거, 기부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과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44절과 45절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기부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4절과 45절에서 보여지는 행동은 이게 어떤 결과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누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가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형제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교회가 형성되는 그 첫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 주는 곳이다. 나누어 주는 곳이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는 곳이다라고 다 의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다 잘 나눠준다라고 의뢰하게 알고 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교회가. 자, 이와 같이 보이는 모습이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교회의 첫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초 모습이 된다. 교회가 생성되어진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여주면서 이후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임과 공동체는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무엇을 기둥 삼아 존재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주는 것이 46절과 4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의 일상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끼리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주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 주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면 더 깊이 그 대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도 되게 은혜롭지만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 거하시며 모든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나와서 집에서 지낼 때에도 뭐 한대요? 거기서 집에서 뭐 합니까? 떡을 뗍니다. 아까 42절에서 떡 떼는 게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집에서도 예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집에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되게 경건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 다 끝나고 1시 반 불 딱딱 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바뀝니다. 이제 나는 교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지만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달라지는 모습이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였던 게 교회에 와서 변한 게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에 가도 당연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로 와서 같이 나누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상 어딜 가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인도하시는 그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산다. 우리도 우리 뇌가 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들, 지혜들, 삶의 경험들이 우리 앞을 다 지금 가늠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AI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AI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냥 모은 거예요. 모아서 결론 낸 게 AI가 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 AI는 다른 걸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못해요. 이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 안에서 그냥 그 결과를 산출해내는 거지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태까지 살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교회 왔을 때와 교회에서 벗어났을 때 다르다 안 다르다? 슬프게도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다시 한번 결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샘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든지 제자들과 계실 때든지 제자들 없이 혼자 계실 때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가져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모였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그 일이 맞춰지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인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닮아야 되는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나 집에서나 다른 데 있는 그 모습이거나 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오셔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삶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 말씀보다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더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또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는요, 구원받는 개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교회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곳곳에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자들을 늘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시는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모이고 싶고 예수와 연합하고 싶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예수를 삶의 목적으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서로 나누고 물건 동용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신앙촌처럼 이단 신앙촌처럼 같이 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입시다. 예수 그러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함께 모이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모여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은 각 개인의 변화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든지 각 가정에서 내 이름으로 강남문으로 모여있든지 존재하든지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애들 아빠로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기서만 목사로 살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쟤네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쟤네들이에요.
쟤네들이 아빠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몰라, 저도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받을 수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커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가장 그게 궁금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어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왜요? 예수로 살아가고자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였잖아요. 그게 먼저.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모습이 똑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이 세상에 더 하게 하신다. 교회로 모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자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로 오겠죠, 당연히. 그 교회에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 당연히 모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트루스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유대인들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진정 트루스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물론 그 당시와 현재의 사회 모습이 많이 다르고요. 그 이후 2000년 지난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신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개개인이고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기둥이시며 예수가 머리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베이스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로 제사함 받고 자유한 분들의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와도 되죠.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기초. 그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이곳에 발걸음하는 초신자들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오셔서 여기서 뭐 하나 했을 때 예수로 살고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예수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성령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라고요. 이 강대상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십자가 빠지면 무너지는 그것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교회는 십자가가 붙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이 모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되어서 우리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만났을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를 나누며 예수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또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고 채우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무언가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되어지며 예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